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있으면 떨려요. 그래서 떨리는 건 건강한 떨림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이야기마당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4월 달에 같이 읽기로 한 책이 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책 중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결혼생활 또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가정 인간관계에서 관계에 4가지 차원이 있다, 4가지 형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책을 읽으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그 관계의 4가지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책의 표현이에요. 그냥 지내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내는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소한 이야기 하기 정도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대화하는 관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친밀하게 지내기. 관계를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내기, 소소한 이야기하기, 대화, 친밀하게 지내기. 이 4가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냥 지내기는 뭐 부부관계든 식구들이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어떤 건지? 예. 약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무덤덤하게 지내는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의 예를 들었으니까 결혼한 지 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좀 그냥 지내는 단계가 되나요? 좀 무덤덤하고 약간 맹숭맹숭 1년? 1년 정도 지나면 무덤덤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게 되나요? 한 10년? 20년? 예. 아직 용서는 그냥 지내는 관계는 아니죠? 네, 안 그렇습니다. 예. 익숙하기도 하고 또는 편안하기도 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자칫 조금 보면은 무덤덤한 게 약간 민숭민숭한 또는 대면대면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대면대면에서 조금 더 가면 그냥 약간은 무관심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책에서 이 4단계로 말하는 그냥 지내는 거는 뭐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나 보다, 알아서 들어왔으면 밥 알아서 챙겨 먹겠지, 나는 나대로 피곤한데 이런 정도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좀 크면은 그렇게 되기도 하나요? 아이가 사춘기가 넘어가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고 약간은 어쩌면 약간 지루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여자는 막 애 키우고 밥하고 하느라고 좀 지쳐서 있고 남자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면 또 자기 혼자 조금 시간 있다가 잠자고
큰 자녀 같은 경우에 네가 하숙생이냐? 뭐 이렇게 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지내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신앙생활로 보면 어떤 게 그냥 지내기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소박한 밥상도 나누고 하는데 예배당을 나서서부터는 일주일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어떤 것? 행동에서나 주중에는 행동에서나 마음에서나 뭐 비기독교인이나 뭐 전혀 거의 차이가 없이 그냥 지내는 것? 그래서 신앙이나 교회는 일종의 약간 희미한 배경으로만 있는 것? 뭐 이런 게 그냥 지내기일까요? 가정에 가족관일 수도 있고 친한 어떤 사람, 동거인들끼리도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같이 산다고 해서 공동체는 아니죠, 사실은. 그냥 지내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소한 이야기 하기래요. 그냥 지내다가 소소한 이야기는 뭐냐면 가끔씩 이렇게 애 병원 데리고 갔다 왔어? 뭐 이렇게 필요하면 그냥 가끔 묻는 거죠. 아니면 밥 줘? 뭐 이런 거. 뭐 궁금한 거를 가끔 물어보는 정도 또는 자기 필요가 있으면 요구를 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소소한 이야기 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냥 지내다 대충 얘기했다가 또 좀 그냥 지냈다가 신앙생활로 치면은 비슷한 거예요. 신앙생활로 치면은 가끔 기억나면 하나님한테 또는 답답한 거 있으면은 가끔 아이 주여 하고 또 뭔가 좀 요청하고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냥 소소한 얘기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오늘의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시간도 짧게 어떤 요청하고 잠시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화살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걸 일종의 화살기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급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요청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제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아쉬움은 뭐냐 하면 화살은 급할 때 이렇게 한번 탁 쏘잖아요. 쏘고 나면 화살 끝까지 잘 안 봐요. 쏘고 지나가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쏘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뭘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사실 내가 뭘 구했는지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그냥 화살 날리듯이.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이게 응답인지 뭐 아닌지 잘 생각이 알 수가 없죠. 잘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장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짧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청하고 이거 중에는 뭐 요청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순간순간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짧게는 회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연습부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짧게 드리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강구를 하는 거. 사실 아이들이 엄마들한테 요청하는 게 일종의 이런 거잖아요. 화살처럼 밥 줘 엄마 뭐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만 어른들의 기도는 약간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의 부부 사이에 이런 식의 대화는 좀 부족하잖아요. 아이와 엄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화살기도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요청하고 하는 면에서의 장점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청한 다음에 그것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모든 사람하고 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는 동료,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은 어떤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요청이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자 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화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물론 이것도 대화고 이것도 대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어떤 주제가 있어요. 주요 주제가 있어요. 주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약간 좀 그때그때 필요한 거, 약간 급한 거, 또는 약간은 표피적인 거라면은 대화는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좀 들여서 예를 들면 대화를 한다면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 뭐 한 30분? 1시간? 이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상으로. 그렇죠? 주제가 있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대화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은 일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살지만 뭔가 가족 간에 또는 부부 간에든 친구 간에든 특정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가야겠다. 그러면 표피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기 여보 우리 이사가? 이러고 말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한번 얘기하고 그러고 또 며칠 있다가 동초로 가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사가 주제라면 특정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사는 한 번 정도로 대화가 되나요? 이사를 결정하려면? 식구들이 같이 가려면 한 번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야 되고 약간의 정기적인 그게 몇 번이래도 이거는 연속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를 가려면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려할 게 많으시죠. 예를 들면 뭐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사하려면은? 또는 새로 집을 얻으려면은? 대출. 그렇죠? 그렇죠? 이사를 해야지 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돈을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사 간다는 얘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만들까? 뭐 생각해야 되고 또 뭐 환경도 봐야죠. 뭐 아이가 있으면 학교가 어디가 가까운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중에는 공기가 좀 좋은 건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된다면은. 근데 학교는 가까운데 공기가 안 좋아. 학교는 먼데 공기가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A는 학교 가까운 데로 가야 돼. B는 공기 좋은 데로 가는 게 좋아. 멀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게 대화잖아요. 기도의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식구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시간을 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 이것이 이제 대화의 과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나누는 대화 중에는. 뭐 이사까지는 아니라도 좀 특별한 해외여행? 근데 그걸 혼자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해외여행 하기로 했어. 이렇게 날릴 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어디로 갈지, 돈을 얼마나 쓸지, 뭐 가서도 마찬가지죠. 뭘 먹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제는 되게 내 삶하고 밀접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는. 주제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깊게 모여서 막 얘기할 때 있어요. 막 목소리 크게 얘기하고 흥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딱 끝나고 나면은 안 해도 되는 얘기들도 있죠. 그때는 재밌지만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 명절 때 모여서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막 흥분하고 온 재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할 것 같지만 헤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스트레스 풀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주제 말고 네, 그런 주제 말고 정말 지금 나한테 다가와는 삶의 과제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공통의 과제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주제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기도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또는 우리 식구들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서 시간을 내서 생각해봐야 돼. 오늘 저녁 메뉴를 갖고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씩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어떤 게 실제 우리의 삶의 나의 삶의 과제인지 뭘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정해야 돼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내기를 해버리면 또는 소소한 이야기만 하면은 삶의 과제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무슨 얘기를 이사가 점점 다가와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혹시? 그러다가 화들짝 이거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지내기나 소소한 이야기하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정말 해야 되는 삶의 과제를 없는 것처럼 하거나 미뤄두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얘기하지 않으면서 지내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경청 모임을 하거나 원모임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난 한 달간 오늘 예를 들면은 나의 어려움이 나의 과제가 이거다 하고 이번 달에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4월 달에 만나면 4월 달에 만나서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얘기 5월 달에는 또 다른 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3월 한 달간 이 A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 주제를 자꾸 놓고 싶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4월 달에 이 A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왔는지 이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얘기하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 속에 숨어져 있는 다른 얘기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주제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되고 뭘 얘기해야 되는지. 기도는 단순하게 짧은 요청 또는 뭐 소리쳐서 하는 것만을 넘어서서 진짜 내가 지금 내 삶의 여정에서 뭐를 주목하고 집중해서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지 들어야 될지를 찾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제를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소리를 크게 치는 거, 소리를 조용하게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통성기도는 이상하고 소리를 조용하게 하면 좋고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볼륨 차이인 거잖아요. 볼륨이 5가 되든 3이 되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화살기도를 막 소리쳐서 10초 하건 조용히 10초 하건 그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삶의 주제를 정말 어려운 주제 얘기하다 보면 힘드니까 막 소리쳐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울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볼륨은 중요하지 않아요. 즉 기도에서 사실은. 볼륨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주제를 내가 찾고 잡고 소리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A는 이건 학교와 공기니까 소리칠 일까지는 있나요? 학교 가까이 가야 돼요. 이러는데 나는 공기 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시죠, 여러분들. 그러세요? 예,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내 요구나 내 생각을 막 얘기하다가 보면 충돌도 일어나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리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하고 나면 이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성으로 시작하면 소리치면서 시작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요청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생각도 하죠. 생각할 때는 소리치면서 생각하기 쉽지 않으니까 좀 조용히 생각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냥. 소리를 치기도 했다가 돌아보기도 했다가 조용하기도 했다가 하면서 그것을 겪는 것일 뿐이지 중요한 거는 볼륨이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 요구를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뭘까? 이런 거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이사인가? 이사를 막 요구하고 이사하기로 하고 돈을 막 모으려고 하고 하다가 점점 더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할수록 사실 내가 원한 건 이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삶의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이사를 가지고서 깊이 얘기하고 돌아보고 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뭔가 변화를 원하는 거구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구나. 내가 좀 더 정리된 삶을 원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것으로 더 다가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요청과 더불어 듣기라고 할게요.
듣기가 필요한데요. 듣기. 내 안에 더 깊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소리가 뭔지 대화를 할 경우에 그걸 듣기도 하죠. 처음에는 듣기 싫으니까 소리 서로 치기도 하고 싸우고 나서야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고 말할 때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뭘까? 이 책에서는 제가 밴드에도 써놨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막 기도하다가 뭔가 환청이 들렸다. 뭔가 소리가 들렸다.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들은 건지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최소한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성서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성경을 부분 가져와서 내 맘대로 듣는 게 아니라 성서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성서를 통한 기도는 몇 번 했었는데요. 6월달에 오후에 3회 동안 이 성서를 통한 기도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성서를 통한 기도는 뭐냐면 성서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성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는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듣는다는 거는 아주 쉬운 건 이런 거예요. 경청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다른 분들이 열린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그 질문을 잘 듣는 거예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죽겠어. 막 돈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어 죽겠어 하는데 어떤 분이 왜 이사를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원래는 이사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죽겠어 하면은 돈 얻는 방법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 생기는 방법. 그런데 좀 더 깊은 질문을 듣는 것. 그것은 경청 모임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나 서로 깊은 마음을 물어보는 것이 듣기의 시작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기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기도 정도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은 많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기도를 니네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주는 주의 기도도 있으시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잘 안 나오는데 아주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기도하셨던 부분을 짧게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의 성서 본문이에요.
예수께서는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올리브산은 세 번역이고 옛날에는 뭐 감람나무라고 해요. 올리브나무는 감람나무고요. 올리브유는 감람유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셨다는 것을 뜻하죠.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특정 주제를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냥 지내지 않고 화살 기도로만 만족하지 않고 기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삶의 과정을 어떻게 주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주님께서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청이 있어요. 어떻게 요청하시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원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 속에 그게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건 이제 성서식의 히브리식 표현인데 잔이 다가온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미래가 지금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 미래가 앞날도 아주 긴 앞날도 아니에요. 지금은 한 일주일 며칠 안 남은 앞날이 예측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음 주 내일부터 이 한 주간의 앞날이 예측되시고 그걸 기도하시나요? 예측이 되시나요? 그 앞날이 좀 긴 앞날일 수도 있고 짧은 앞날일 수도 있고 예수께서는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미래가 되게 두렵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 미래가 다가오는 게. 우리도 다가오는 다음 주가 희망차고 좋을 수도 있지만 피하고 싶고 지루하고 지겹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는 예수님도 다가오는 한 주간을 피하게 해달라고, 피하고 싶다고 사실 그 마음이 숨어있죠. 그 미래가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기도 속에 많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에게 어떤 앞날이 다가올지를 내가 여태 살아온 행적에 비춰볼 때 아주 가까운 미래부터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를 예측합니다.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미래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드러나죠. 이런 미래가 다가올 것 같은데, 이런 한 주가, 이런 한 달이 올 것 같은데 무서워, 싫어,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마음. 이게 기도죠. 우리는 되게 다가올 미래를 대충 예측해요. 대충 감을 잡는데 힘들어요.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미래가 안 올 것처럼 그냥 지내기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그 미래는 오잖아요. 오면 당황하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화살 기도드려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는 다시 그냥 지나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미래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미래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난 이런 미래는 받고 싶지 않아. 자기의 이 미래를 보는 본인의 느낌도 알고 있고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지 않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이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느낌이야. 이런 미래가 예측돼. 하나님은 이런 내 미래를 어떻게 보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는 깊이로 한 단계 한 단계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예요? 하는 일. 저는 이런 기도의 단계와 깊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내 욕구가 뭔지를 발견하고 내 느낌과 무서움이 뭔지를 알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묻고 내 뜻을 요구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이런 기도의 단계가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 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내기로 난 갈래요. 알아서 하세요. 로 오해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라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엄청 무섭고 피하고 싶은 삶의 한 여정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나님하고 대면을 합니다. 이 기도의 장면을 그 밑에는 고뇌에 차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삶의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어떤 깊은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삶의 간절한 기도 속에 저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에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애씀 속에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북돋워 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미래를 바꾸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지 말고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고 내 바람이 무엇인지도 명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바람과 어떻게 다른지도 구분하고 내 요구를 하나님한테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하는 격려를 하나님이 하기 원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 과정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제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라는 말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게으르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라고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힘들고 지치고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지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정말 내 삶의 과제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 당장 내 앞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주변에, 내 가까운 가족 가운데, 또는 내가 나한테 깊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애씀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내지 말고 소소한 이야기로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지금 나의 삶의 과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 서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마주하듯이 우리도 삶의 과제들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내며 표피적인 얘기들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의 삶의 과제, 그 과제를 찾고 붙들고 소리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하시는 천사를 기도 가운데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